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이 그렇게 맑고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어둡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저의 마음을 약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자격이 없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또 그의 보혈피로 저의 모든 이제 죄악들을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서 제가 또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제가 저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분노케 하셨습니까? 이 책망의 메시지가 전하는 사람들에게든 듣는 사람에게든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어그러진 부분을 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잘못된 점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선포한 모세와 같은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옳음으로 행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실제 생활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안식일뿐만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39가지나 지장에서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글씨를 2자 이상 쓰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소금을 치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또 불을 끄지 말 것 등등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까다로운 율법의 세부 규칙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들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늘 짓눌렸고 못 지켰다는 죄의식에 시달려 주눅이 들어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을 보여야 할 자신들은 본이 되기는커녕 손가락 하나도 까딱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는
말은 무성하게 많은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는 신자들은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과 똑같이 말을 잘하는 신자는 많지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력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절대 있는 행동, 또 실제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영향력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낮아지셔서 겸손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들로부터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오히려 섬기시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면에서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과 권세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적인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이고 또 목자이고 회사에서 나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동에 자신이 없어서 양육하는 양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지 말라. 너는 예수님만 본받아야 해.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녀와 양들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격언처럼 무의식 중에 부모와 목자를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애쓸 때 처음엔 힘들어도 자연히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양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녀들과 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와 행동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모습도 닮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또 말투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저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녀들과 양들은 나의 말을 보지 않고 나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저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세상적인 마음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배우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경문, 띠를 넓게 하였습니다. 경문은 테팔린이라고 부르는 작은 상자입니다. 머리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인데 그 작은 상자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손목과 이마에 각각 하나씩 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경문을 크게 만들고 매는 띠도 넓게 해서 차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칭찬만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문안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말라 했습니다. 하루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으면 혓바늘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형식적이 되고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심으로 지하들이 허영심과 사람들의 칭찬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 선생, 지도자, 백성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영광받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는 진정으로 큰 자는 높은 위치나 타이틀, 뛰어난 스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임을 말해줍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고 명령을 해야 말을 잘 듣고 사회의 질서가 잡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격려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타이틀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세 때 이미 애굽의 왕자였으며 모든 학문과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자만심이 충만하였지만 한순간의 헬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말 없는 양떼 틈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학문과 말이 양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양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지 앞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과 말에 능한 자가 나중에는 입이 어둔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높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섬기는 겸손한 종이 큰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섬김과 겸손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의 분노 1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본문에는 7가지 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서 화는 curse, 즉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오투, 곧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로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외식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교인들의 이중적인 면과
지도자의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신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교도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열정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얻으면 이들에게 복음 대신 율법을 가르침으로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되게 하여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전도된 가치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 또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과 제단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바쳐진 금이나 예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보다 성전에 바쳐진 금이나 제단에 바쳐진 예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치관이 전도되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그들을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주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내적인 성장보다는 외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교회를 이루는가, 어디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받고 교세를 넓히는가 경쟁하는 듯이 보입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전도될 때 영적 분별력을 잃고 타락하게 됩니다. 잘못된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타락하게 합니다. 안위를 사랑하게 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가치 있게 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질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하신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소유의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박하나 회향이나 약용식물인 근처의 줄기나 그 잎사귀까지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들, 곧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작은 벌레는 걸러내고 약대와 같은 큰 짐승은 삼키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작은 계명은 까다롭게 굴면서도 큰 죄는 예사로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활동들, 모임에 참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조각되도록 투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때 어디를 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그들의 내면에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다노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명예욕과 물질욕,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과시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경건한 채 하였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는 더러운 정욕과 음란, 세상의 잔재미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들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을 속이는 위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무덤 중 들판이나 길 옆에 가난한 자들이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덤에는 효과를 뿌려 하얗게 칠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식별하여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은 햇빛이 밝을 때는 하얗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봐야 무덤이었고 그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내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가장하지만 내면은 추한 정욕과 음란, 탐심과 미움, 시기심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내면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숨은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고상한 척, 거룩한 척 가장해도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속에서 썩은 것들이 언젠가는 밖으로 스며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면을 털어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겉으로 목자여 오래된 신자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세상의 물질주의, 육신주의, 세속주의가 파고 몰려들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방탕이 스스로 제 내면을 더럽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안정과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겨나서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없는 삶이 짜증날 때는 애꿎은 동역자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살다가 이방 땅에서 죽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서 겉만 오래된 신자요, 속은 여전히 세상에 물든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말씀에 비추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역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다가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곱째,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확장하여서 단장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한다고 과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상 때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헛된 자기 이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보다 더한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들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당시 지은 죄값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70년 로마 침공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수백만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7가지 화를 선포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암탉이 독수리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백성들을 사랑의 품으로 모으려 수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들고 나가서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진실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분노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신을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이제 씻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행동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이제 사람들로 또 신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